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이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은 겁니다. 신령한 것이 뭡니까? 물은 거죠.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신령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각자의 사람마다 이게 신령한 거죠. 또 내가 신령하기 원합니다. 또 저 사람 신령합니다. 우리 주관적인 생각으로 신령한 것을 나름대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성경적이면 다행인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령한 것과 신비한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령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도 참 많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요. 세상에서 또 거짓 술수를 통해서 신비하게 보여지는 마술 같은 거 있죠. 신비하잖아요. 근데 신비한 것이라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가다 신비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특별히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이곳에서 신전 제사를 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돈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퇴색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거죠. 이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형성되는 가정이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구별된 곳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도 있었고 좋은 점도 많았지만요, 다른 교회가 갖지 않는 많은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버려야 될 것들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세계교회가 다 간직하고 있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것과 신비로운 것을 구별해야 되고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주신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서러운 부분에 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모습으로 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것을 지금 물은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신령한, 저 사람이 저렇게 신령한 은사를 행하고 이 사람이 이런 신령한 은사를 행하는데 누구께 더 옳은 겁니까? 누구께 더 좋은 겁니까? 누구께 더 하나님께 가까운 것입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령한 것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은 거겠죠. 사도 바울이 여러 신령한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또 사도 바울은 병도 고쳤고요, 죽은 자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그 은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걸 좀 알기 원한다 그 말이죠.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노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건 노예를 의미하죠. 우리가 자유인입니다. 끈다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뭔가 미혹에 끌려다녔던 그런 사탄의 노예가 됐던 삶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 삶으로써 끌리는 대로, 미혹되는 대로, 유혹되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때요, 내가 처신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것을 분명히 할 때 내가 어떤 유혹에도 뿌리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거북스럽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될까 봐 창피해집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아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끌려다니던, 우상에게 끌려다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 순간 너희는 이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은혜입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쓰고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 그걸 말하잖아요. 그게 은사입니다. 우리가 갖지 않는 독특한 뭔가가 있어. 그 말이죠. 카리스마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은사라는 것 깨닫지 못하면 은사가 때로는 자기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와 같으냐면요. 은사는 도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망치라는 게 있고요. 또 톱도 있고요. 또 뭐 대패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그 독특성을 통해서 남을 돕는 겁니다. 망치가 나무를 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톱이 그 나무를 자라줄 때 망치가 야, 참 톱의 역할이 있구나. 또 톱이 할 수 없는 것을, 못을 박는 것을 망치가 합니다. 야, 톱이, 야, 망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국한질 수 없습니다. 저건 은사고 저건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면은 저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저는 간혹가다요. TV상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야, 참 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통 좋은 걸 좋아하고 편한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자신에 있는 것을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거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사람 눈이 많이 오는 날이요. 시내 노숙자가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남자분입니다. 그분이 불쌍했는지 자신의 장갑을 벗어주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벗어주는 것을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을 봤어요. 얼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내가 그에게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그 사람에게 외투를 다 벗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은사를 속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입양을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는데 아이가 손이 없는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심지어는 손발이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아주 잘 키워냈어요. 여러분, 손발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평생 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요. 평생 업고 다니던가 그 아이를 함께 내가 동행을 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잘 양육해서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12장, 13장, 14장에 사랑, 이 은사를 쭉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사와 은혜를 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게 뭐 은혜냐면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요, 인력 장터에 나간 겁니다. 새벽 나가서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9시가 돼서 이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당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내가 한 데나리온은 주겠소.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12시까지도 일을 못하고 있어요.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또 나가봤더니 2시에도 3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일은 6시에 끝납니다. 근데 5시에 나가봐도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 감사합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다 줍니다. 그때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처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의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이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나는 계산하니까 8데나리온, 아마 7데나리온, 최소한 2배, 3배는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분명한 거, 주인님, 이게 뭡니까? 그런 거죠.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한 종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느냐? 그 말이죠. 너에게 이야기한 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너를 데리고 온 거다 그 말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다. 그것이 뭐 잘못됐느냐 그 말이죠.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은 다 불쌍히 여긴 겁니다. 9시에 부른 사람이나 3시에 부른 사람이나 5시에 부른 사람이나 다 그 은혜의 포도원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입성시킨 겁니다.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비유가 있는데요, 좀 독특한 비유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는 다 차이를 둔 거예요. 자신들이 받았을 때는 은혜였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나 대신에 이거를 좀 관리해라 맡기고 그들의 재능대로 그 일을 해서 남기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다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올 때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내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 주신 거 내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유가 뭐냐면 남기라고 준 겁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얼마를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의도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남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칭찬하는 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저 사람 은사가 크네, 이 사람 은사가 크네,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의도대로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준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해서 받고 싶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기도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요,
그 은사를 잘못 구했을 때 그 은사가 내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 안에서요? 내가 그 은사를 잘못 관리하거나 제대로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할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도 주신 것이고 은사도 주신 것이지만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게 신비로운 것을 은사라고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신비한 현상. 그래서 우리 현상적인 걸 많이 쫓아갑니다. 저 사람이 병을 고쳤어. 야, 저 사람 은사가 많아. 여러분, 귀신도 병을 고치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어떤 걸 행해. 야, 저 사람 하나님은 큰 은사를 받았나 보다. 그런데 그 은사가 때로는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덕을 끼친다면 그거는 예외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남에게 방해가 되고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은사들 가지고 서로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 주인으로 모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 은사를 행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뭐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듯이 다양하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은사고 이거는 은사가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사랑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사랑이 많어. 그 사람처럼 사랑이 많은 모두가 보편적이지 않다 그 말이죠. 유난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최고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그 외에 많은 봉사. 여기 직분이 은사입니다.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은사입니다. 직분도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은사대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직분자를 그냥 어느 정도 교회 나오면 은사, 그냥 직분을 세우는데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라 성경이 주는 이 직분의 의미는 그의 은사대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한 교회, 큰 교회 보면요. 방송실에 20대 청년이 있는데 장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도 얼마 되지,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장로야?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장로야? 방송실 장로입니다. 임기가 있습니다. 3년, 또 2년 그렇게 임기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섬기면 그 다음에 또 회의를 열어서 장로 회의를 열어서 그분을 또 재신임을 해서 장로를 세웁니다. 그게 교회 직분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존직이 돼버렸어요. 한 번 집사가 되면 영원한 집사, 한 번 장로가 되면 영원한 장로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에 속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그가 봉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자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장관을 세울 때 아무 의미 없이 장관을 세웁니까? 그분이 전공을 했던가, 그 일에 평생을 또 연구했던가, 또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역할을 감당하게 장관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장관을 세운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도 그런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여러 가지라는 건 다양성입니다. 성령은 같고 통일성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사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공급이다. 성령이 공급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직분,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인은 같다 그 말이죠. 한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사역이라는 건 일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은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할은 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인 겁니다. 내가 나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 그게 우리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사는 성령을 드러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내가 드러나는 게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이건 뭐냐면 은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 은사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누구를 드러내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8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이제 9가지에 대한 9가지에 대한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이것이 은사라고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9가지만 은사가 아닙니다. 말하자는 그 13장에 나온 사랑도 은사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은사다. 저건 은사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이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은 그 일을 참 잘 감당해.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열해서 이건 은사고 이건 은사가 아니고 그렇게 구별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은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냐면 저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 깨달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본인이 그걸 행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합니다. 짐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책임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감이 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그걸 해야 돼. 그런 책임감을 갖게 돼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은사와 함께. 그래서 이 8절부터요. 이런 게 은사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성령으로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지혜의 말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말 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인 수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말씀은요, 말이 좀 우둔해도 그 말씀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그 상황의 배경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풀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해요?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집니다. 크게 나누면 알미니안주의와 켈빈주의로 나눌 수 있죠. 알미니안주의는 우리의 자의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켈빈주의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설명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것과 별거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가면 갈수록 커집니다. 이 구원의 교리에 아주 가까울수록 아주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요.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는 사람은 여기서 주워 듣고 저기서 주워 듣고 하다 보면 믹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저쪽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을 때 이랬는데 저쪽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비교를 또 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주워 들었다 보니까 소화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거죠.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정하는 것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가 깨달으면 그걸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전하는 이 지혜의 말씀은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가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또 말씀의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한 성도에게 비수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쪼개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사는 전달하고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날 상처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목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때 어느 날 목사님이 나를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몰라요.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면,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난 교회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나갈래.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거 전하면 누가 상처받을 것 같아, 이거 전하면 우리 교인들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런 말씀을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다 정리해서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전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에서 걸러내고 자기가 전하는 거죠. 왜요? 목회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친다 그 말이죠. 위험한 겁니다. 목사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 한 장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매주 그 다음 본문 쭉 이어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의적으로 목사가 이 말씀 전하고 저 말씀 전하고 교인이 요즘에 이러니까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마치 교과서를 보듯이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도 묵상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그동안 보지 않던, 여러 때 보지 않던 말씀을 다시 집중해서 보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게도 유익이 있고요, 또 듣는 성도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특식만 먹이지 말고 여러 가지 먹여, 그 말이. 그게 뭐냐면 고루고루 먹여라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아는 것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아는 것은요, 윤곽이 드러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나 들려준 것만 듣기 때문에 왜곡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목사가 때로는 그늘진 곳이 없는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달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마다 지식의 수준이 다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요. 또 많이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배워도 그것 이상으로 터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라는 건 세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잘 논리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잘 논리 있게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식의 말씀을,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어요. 저는 과거에 제가 오래전에 목회 시작할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그때 임용 교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그 교사가 자기 공부하던 걸 간증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없대요. 근데 임용 교수가 보려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짧더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했대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일주일을 그 책을 쫙 넘기면서 봤는데 나중에 시험을 보는데 그 활자가 확확 떠오르면서 그 장을 넘겼던 그 페이지수까지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그가 머리가 좋아서 그랬어요. 자신이 얘기하더라고요. 난 머리 안 좋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터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믿음이 은사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해요. 99%가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안 돼. 근데 1%는 어떤 사람은 그 1%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된다고 그래? 근데 그걸 붙들고 나는 믿어.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한 걸 난 믿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죠?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과 우리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견고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가진 게 더 많다. 힘도 세다. 능력도 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고 말이죠. 그들의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말씀을 바라봤다고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답니다. 그 믿음은 뭔데요? 하나님 말씀 바라보는 겁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다 안 돼.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안 된대. 이제는 뭐 안 된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위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나는 돼. 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 이게 다 객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만약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믿음대로 그가 행하고 있고 믿음대로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오늘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부르짖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사입니다. 믿음이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병 고치는 게 은사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도원 같은 데나 많은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 은사를 많이 행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은사들을 많이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달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일 수 있거든요. 또 많은 사람에게 증거가 되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사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 은사를 당연히 갖고 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런 은사, 이런 병 고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고 그 사람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뭘 가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이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은사입니다.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적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통해서 나를 따르게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익을 얻고 내 배가 부른다면 이거는 은사가 아닙니다. 되게 사탄이 이런 은사를 많이 이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기도원 같은 데서 이런 은사를 행한다고 해서 말기 암 환자들, 말기 병 있는 사람들을 이런 곳에 가서 그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친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건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거짓 은사고요. 그런 데 가면은 오히려 더 해만 있고 상처만 받고 옵니다. 우리가 은사가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목사만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때로는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도 있고 저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녀도 있고 능력이 없는 자녀도 있어요. 나이가 다 다릅니다.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 아주 독특한 은사지만요, 이 은사는 육체의 은사만이 아닙니다. 고치는 것만의 은사는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그의 영을 회복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런 은사를 가지면 참 좋아요.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통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치료가 된 겁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그런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은사랍니다. 당연히 능력은 은사겠죠. 그냥 능력을 행함과, 그런데 우리가 능력 같지 않은 능력이 있어요. 뭐가 능력입니까? 오래 참음이 능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다림이 능력이라는 거 아십니까?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거 능력인 줄 아십니까?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건 능력인 줄 아십니까? 내 이익인데도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게 능력인 줄 아십니까? 우린 그것을 능력이라고 안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갖는 게 능력이고, 내가 남보다 높아지는 게 능력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긁어 모으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게, 기다리는 게, 양보하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십자가가 능력이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능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내게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고 드러나고 인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 갖고 싶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능력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포기하고 자신이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능력이 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능력이랍니다. 예언은 뭐냐면요. 과거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는 예언이 뭐였냐면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이끌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예언을 계시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예언해 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입니다. 우리는 잘 될 거예요. 왜 잘 돼요? 내가 내 의미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까. 예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예언할 수 있어요. 넌 잘 될 거야. 넌 복을 받을 거야. 너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너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야.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예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축복 얘기도 예언을 통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이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영의 분별함이라. 오늘날 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상실했는데요. 분별력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요.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합니다. 오늘날 세대를 보면요. 이제 분명히 양상이 검은 것은 점점 검어지고요. 흰 것은 점점 희집니다. 빛은 점점 밝아지고요. 어둠은 점점 암흑이색에 겁니다. 과거에는 구별할 수 없이 희지부지했다면 이제는 색깔이 점점 밝아지고 어두운 게 분명해집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거로 구별이 되는 사람이 있고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되는 사람은 어둠에 서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섭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을 하나님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분별력 하나를 얻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런 거야 구별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교훈이 돼서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거는 또 기도하지 않아도 분별이 됩니다.
이건 이런 거야. 하나 얻은 겁니다. 그런 노하우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 각종 방언. 이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또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은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오는 상업의 도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은사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 말을 하냐 그랬잖아요. 헬라 사람도 그 다음에 암몬 사람도 이 아프리카 사람도 다 그 말을 받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방언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통역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통역과 방언을 별개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누구 은사가 크냐, 누구 은사가 옳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서로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 이 방언도 은사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뭐냐면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외국말을 알아듣고 외국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잘 터득하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 은사에 속합니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얻지만요. 우리의 뇌의 구조는요. 이 베로니카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베로니카 영역이 있는데요. 이 귀 이쪽인데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 영역은요. 어떤 사람은 이 언어를 잘 터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배우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난독증이라는 게 있죠. 난독증. 글을 못 읽어요. 배우가 되게 유명한 배우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는. 글을 못 읽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예요. 대본을 읽어주면 다 암기합니다. 그 사람은 대본을 암기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 대본을 읽어서 익혀서 연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지식이 없어서 글을 안 배워서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우리 신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역을 넓게 하시면 언어 습득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개국어,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영역이 발달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런 영역을 넓혀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한단 말이죠. 동시 통역. 여러분 내가 이 외국어를 잘해도요. 통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능통하다고 통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 외국어를 잘 못한다고 통역이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통역대학원이 있습니다. 통역대학원. 외국어 대학, 일반 대학에 가면 통역만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들으면서 바로 그것을 내 뇌로 해석해 나가는 거죠. 굉장히 이게 기술을 요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것도 은사에 속한다 그 말이죠. 통역.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통역자를 붙여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모든 은사는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각 성령에게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대도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는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목적은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교회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의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만약에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유익이 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돈벌이 수단이 된다면 그 은사는 거짓 은사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이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에 또 대유익을 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은사가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또 이 교훈의 말씀은요, 은사를 주는 목적은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왜 주셨을까요? 성숙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때로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보이지 않는 은사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몰랐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은사는 내 성숙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지만요, 내 유익뿐만 아니라 남에게 덕이 되려고, 남을 섬기려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지 않는 것 가운데, 구별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남을 잘 섬기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은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가 되는 건, 사랑은 대표적으로 나를 희생하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은 은사들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강구하라고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는 줄 압니다. 또 때로는 그 은사가 소멸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은사를 강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